자, 오늘 본문은 28장 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마태의 시간 표현이 사실은 유대식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로마식 기법입니다.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가 이름은 마태인데 정통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신학적인 견해를 필요하곤 합니다. 그냥 뭐 오늘은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가기로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십자가 주변만 해도 5명의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 다 마리아예요. 여기 등장하는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그런 여러 명의 마리아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기를 남긴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 아직 여명도 트기 전인 캄캄한 어둠이 거두어지지 않은 새벽이에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내린 새벽인데, 이 새벽에 그것도 여인들만 무덤을 향해서 달려요. 무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무덤은 당시 로마의 군병들이, 빌라도가 파견한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장 6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들이 왜 죽은 시체가 안치된 무덤을 지켰을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62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죠, 함께 누구와 지금 모여 있어요? 빌라도하고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긴급한 숙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 주여라는 말은 종교 권력자들이 빌라도에게 아첨하는 표현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여기 속이던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저 사기꾼 같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앞을 조금 봐주십시다. 이게 이제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하면, 그러고 보니까 빌라도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게다가 사두개파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신학적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노니.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수가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 이게 무덤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이유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지금 이미 처형은 됐죠.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무덤에 있긴 하지만 그 도당들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어디 빼돌리고 훔쳐가서 빈 무덤을 딱 보이고는
거 봐라,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이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면 이전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끔찍이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도덕설이 굉장히 유행처럼 돌아다녔어요. 이런 이해와 잘못된 견해들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굳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황제의 임봉을 받아서. 황제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이 시신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캄캄한 밤에 군인들만 지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린 거예요. 지금 남자 제자들은 저 살겠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하고 전부 튀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하여간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 나중에 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 귀신이 재발했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격한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정신줄을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만큼 인간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그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또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이별, 이건 참 큰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좀 정신줄을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터가 움직인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자, 과연 이게 뭘까?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학개서 2장을 좀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할 것이요? 진동시킬 것을. 얼스킥이라고 그러죠. 이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르리니? 보배. 잘하셨어요. 예, 저렇게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 보배라는 말은 풋노트에 보면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만국이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올 거란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모든 터가 움직인다는 말은 신의 현현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설명할 때 전부 수동태예요. 돌도 예수님이 굴린 게 아니죠. 천사가 굴렸어요. 그리고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건 뭐의 반영이죠?
찬란한 주의 나라에 반영된 모습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 천사가 반영된 모습만 해도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환희스럽고 찬란한데 눈같이 흰데 실제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 살라라는 계시록에서 문예적으로 어떻게 묘사해요? 수정 같고 유리바다며 금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하나의 문예적 표현이에요. 인간의 물질 세계에서 인간의 언어로 그 나라를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믿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죽은 시신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응차고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항상 부활은 그래서 철저히 수동형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일으키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4절. 지키던 자들이, 군병들이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 선 초라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전형적인 감정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섭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종결시키고 끝장내신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 빌헬름 텔의 사과 이야기 아시죠? 예. 어릴 때 많이 읽고 또 만화로도 보고 하셨을 거예요.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쏘는 이야기 많이 읽어보셨죠? 자기의 활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양궁,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여간 세계 최강 아니에요? 활을 쏘면 정중앙에 맞는 게 몇 점이에요? 21인가요? 그 10점 만점에 10점 그런 노래가 있죠? 왜 이런 생각이 설교 시간에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다 안에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21인가? 그런 친구들이, 네? 2PM.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요. 2PM 맞아. 그렇게 틀릴 때는 앞에 앉았다가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요. 이게 수만 명이 보거든 또. 2PM. 그 중앙에 맞으면 몇 점이죠? 10점. 근데 조금 비껴서 맞으면 몇 점이에요? 9점이에요. 9점.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비껴서 맞으면 몇 점이에요? 8점. 아니, 관역 밖을 나가버리면, 나가리. 화투판 용어죠. 이걸 나가리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빌헬름 텔의 사과 이야기로 한번 옮겨가 보십시다. 자,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이제 활을 쏴요. 나무에 세워놓고. 그런데 거기에 10점은 어디를 맞춰야 돼요? 사과를 맞춰야 돼요. 사과. 근데 그냥 아쉽게 조금 아래로 벗어나서 맞으면 어디를 맞추겠어요? 여기 아들의 이마를 맞추면 죽어요. 이게 웃기는 이해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조금 아래 9점만 맞춰도 죽어요. 이게 진리 문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진리는
99점 맞아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정중앙의 하나의 생명은 10점밖에는 보장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이, 아쉽다, 야. 이 9.5야, 9.5. 죽는다니까요. 9.5래도.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조금 우리는 기초를 다르게 하고 사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높고 높은 진리를 세상이 눈 떠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니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놓고도 뭐라 그래요? 그걸 지키자 그랬다니까요. 훔쳐간다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은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절대 진리에 붙들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진전시켜 보십시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누가 확인시켜 준 거죠? 천사가. 여기 안 계신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봐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같은 대목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부대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우리는 어떤 현상 보고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놀랄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거기에 일일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어요. 이것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 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오독하고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않았어요. 아유, 저 또 귀신이 들어왔나 보다. 다시 너무 슬픔이 격해서 정신줄로 왔구나. 눈빛 보니까 선망 증세가 있던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인들은 그 다름질 속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 원리가 나와요. 우리는 뭘 기억하고 뛰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달려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믿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조합되어 있죠.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무섭지 않은 게 이게 정상일까요?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시다 컴컴한 새벽에 저 군인들 시퍼런 창을 세우고 칼을 들고 지켜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죠? 여러분, 용기는 무서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거 여러분 격투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 그거 피를 철철 흘리고 링에 올라가는데 안 무섭냐고. 한 번도, 아니요, 난 안 무서워요. 그런 선수 못 봤어요. 다 두렵고, 들 맞도록. 맞을까봐 무섭고. 근데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두렵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무섭죠, 이때. 근데 그 무서움을 압도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큰 기쁨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은 그래서 먼 훗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늘 오늘 내게 힘을 주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근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놀랍게도 이들은 부활의 현장도 봤고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가다가 길 도중에 누굴 또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예? 아주 3D에서 4D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인사를 하죠. 평안하뇨. 평안하뇨. 근데 이 평안을 물은 것은 에이렌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주 좀 그것보다는 훨씬 일상생활에 가까운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런 정도의 인사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그 비열한 놈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저는 여기서 한참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같으면 아예 그냥 호적을 팠을 텐데 이런 스승의 등에 비수를 꽂고 모른다 배반하고 숨고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더더군다나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맡기잖아요.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결국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론을 항상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을 뭘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부활된 존재로 살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